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먼저 봉독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자, 지난주 우리 베드로의 행적을 여러분 좀 한번 더듬어 봅시다. 베드로의 행적, 베드로가 어떤 그런 루트로 전도 여행을 떠났는지 한번 지도를 한번 봐주시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갔죠? 룻다로 갔고, 룻다에서 욥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욥바에서 다비다를 다시 살리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죠. 그리고 이제 욥바에서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 초반부에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 여기 도시거든요. 이 도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할 것이 있어 전할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도시를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보고 있냐 하면, 예를 든다면 빌립 아시죠?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그런 복음의 결실을 맺고 광야로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성경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푼 후에 떠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나서 고향 다소로 갈 때도 꼭 어디를 들렸냐면 이 가이사랴를 들러서 고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도 역시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이제 앞으로 펼칠 텐데,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보고를 할 때도 반드시 이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만큼 이 사도들에게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예루살렘만큼이나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왜 이 가이사랴가 이렇게 중요한 도시였을까? 자, 이 가이사랴는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에 로마 총독 관저가 있습니다. 로마 총독 관저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것들이 다 로마 양식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 전체가.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마치 그 가이사랴에 가면 마치 내가 유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모든 것들이 다 로마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건축물도 그렇고 문화, 생활 양식, 모든 것들이 다 로마풍이에요. 아주 유명한 것이 헤롯이 만든 건데, 거대한 인공 항구예요. 제 왼쪽에 보면 이 항구가 있는데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대 건축물 치고는 상당히 정교하고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모든 기술력을 총동원해서 만든 아주 거대한 인공 항구가 이 가이사랴에 축조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 유명한 로마 원형 경기장인 히포드롬이라고 하는 것도 건설되어 있고요. 로마식 도로, 상수도, 극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이 가이사랴가 아름답죠, 그죠? 상당히 아름다운 도시예요. 살기 좋은 도시, 완전히 신도시예요, 신도시.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총독 관저가 있고 헤롯 궁전이 랜드마크처럼 있는 건설된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입니다. 왜 가이사랴냐? 헤롯 왕이 이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졌는데, 이 가이사랴는 누굴까요? 그 당시 로마의 황제 이름이에요. 황제 이름. 황제의 이름을 본따서 그 도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마음과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황제 이름을 붙일 만큼 이 도시는 완전히 로마 풍 1세기예요. 그래서 사실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이 가이사랴를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독 관저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다 이쪽으로, 예루살렘이라 이쪽으로 다 모든 것이 쏠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세종시와 같은 행정도시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도시를.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가이사랴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앞으로 이 가이사랴가 예루살렘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도시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 베드로, 사도 바울과 같은 전도자들이 이 가이사랴로 집중 공략을 합니다. 실제로 지도를 보시면 이 가이사랴는 소아시아와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 로마로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아주 중요한 그러한 거점지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가이사랴부터 많은 그런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여전히 이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이 가이사랴를 보면서 아주 유연하게 보면서 이 가이사랴를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가이사랴를 길게 설명했냐? 또 이 사도행전에서 이 가이사랴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따라합시다.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유연하게 바라보자.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저 가이사랴를 곱지 않게 봤어. 예루살렘이 수도지, 예루살렘으로 중심을 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가이사랴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만큼이나 아주 앞으로 중요한 도시가 될 거야 라고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멀리 바라봤다는 거예요. 넓게 봤다는 거예요. 저 가이사랴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복음이 확산될 거라고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보게 될 것은 뭐냐 하면 사도행전은요, 이 도시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아주 특징이에요. 오히려 이 도시는요, 복음이 확산되는데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 사도행전이 보고 있는 도시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그 당시 고대 시대에 많은 그러한 유명한 도시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많은 도시들을 만나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가이사랴만 보게 되는데 이 가이사랴도 아주 아름다운 도시지만 그 당시에 아주 훌륭한 아주 거대한 도시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 많은 사도들은 이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도시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도시 예찬론자 그런 건 아니에요. 도시는 여전히 세속적이고 우상이 가득하고 그리고 죄의 유혹이 넘치는 곳이죠. 그렇지만 보수적인 그런 유대인들과 달리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땠느냐? 도시를 따라합시다. 적극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어. 그렇다고 긍정하지도 않았어. 하지만 어떻게 봤다고요? 적극적으로 바라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좋은 환경이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마인드가 바뀌기를 원하는데요.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과 조건을 여러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유연하게 그 상황에서, 그 환경에서 그것을 기회로 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떠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가이사랴 이 도시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도시가 우리가 살고 있는 동탄과 너무 비슷해 보여요. 너무 아름답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요. 여기가 어딜까요, 지금? 이 경부고속도로를 덮은 이 공원 지역입니다. 바로 우리 앞으로 공원이 조성될 그런 곳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가 저기쯤에 있겠죠? 가까이? 이것은 호수공원을 나타내는 도시의 이런 모습이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선교 전략지가 될 줄 믿습니다. 도시하면 어떤 사람들은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데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물론 여기에 죄의 유혹도 있고, 그리고 돈이 없으면 살기 어려운 도시이기도 하고 빈부격차도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보지 말고 여기서 주의 복음을 전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기회의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탄 신도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보자는 거예요. 좀 유연하게, 넓게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빌립처럼,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 도시 안에서 선교의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인공은 누구라고 그랬죠? 고넬료예요. 고넬료. 자, 오늘 본문 1절은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자, 그는 지금 로마 총독을 호위하는 로마 장교예요. 정확한 부대와 소속과 계급이 소개되고 있는데 따라합시다.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 자,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달리아 부대, 이렇게 돼. 이달리아, 이탈리아죠, 그죠?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영어로 센츄리온입니다. 센츄리온. 근데 이 센츄리온이라고 하는 이 계급은 아주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80명에서 100명의 군사들을 통솔하는 최정예 전투부대 총책임자입니다. 오늘날 한국 군대 편제로 본다면 소령과 중령 정도에 해당되는 그러한 계급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탈리아 부대라고 되어 있어요. 이탈리아 부대. 이것은 다른 로마 부대와는 조금 차별이 됩니다. 다른 일반적인 로마 부대는 여러 족속들, 여러 출신들의 군인들이 함께 혼재되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순수한 로마 시민들로만 구성된 그러한 부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이탈리아 부대는 충성심이 아주 강하고 그 로마 황제가 가장 신임하던 그런 부대가 바로 이탈리아 부대. 이 최정예 부대가 지금 가이사랴에 와 있다는 것은 유대 지역에서도 이 가이사랴만큼 이 유대 지역에서도 이 가이사랴를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유대 땅은 아프리카를 진출하는데 아주 중요한 전략지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참 통솔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민족적 그런 자부심도 아주 강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그 자부심도 정말 강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그런 방해가 있으면 막 화를 내고 막 분기를 일으키는 그런 족속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이 팔레스타인 땅을 이렇게 지배하고 통솔하는데 참 골치 아파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가이사랴를 파견한 거예요. 여기서 이 가이사랴에 파견된 이 고넬료가 여기서 성공적으로 잘 근무를 한다면, 큰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잘 근무한다면 그런 이제 높은 계급으로 더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얻은 곳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고넬료는 아주 잘 나가는
엘리트 군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절은 그러한데 2절을 한번 봅시다. 2절을 보면 참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모두를 믿게 했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하는데 힘을 썼대요. 더 놀라운 것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여러분 뭐 그래 나머지라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고넬료가 유대 땅에 와서 감당해야 될 미션이 뭐예요? 유대인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그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것이 그의 미션이에요. 또 열심당원과 같은 그런 골치 아픈 그러한 비밀 조직들을 파헤치고 첩보 활동을 통해서 그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이 고넬료가 해야 될 임무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고넬료를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면 공포의 대상으로 보여줘야 돼요. 아주 무서운 공포의 대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 고넬료가 오늘 2절에 보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유대인들을 지금 진압하고 감시하고 통제해야 될 이 고넬료가 유대인들을 돕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되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 순사가 하나님을 믿고 조선인들을 보호해주고 도와줬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더구나 지금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이거는요 상당히 낯설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피지배 민족의 신이에요. 여러분, 로마에도 신이 있고 오래된 아주 전통적인 종교가 있어요. 고넬료도 이 이스라엘 땅에 오기 전까지는 어릴 때부터 믿었던 신과 종교가 신앙이 있었을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고대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의 신이 그 민족의 신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고대인들의 관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로마의 신 제우스가 이스라엘의 신 엘로힘을 이긴 거예요. 지배한 거예요. 근데 뭐하러 고넬료가 이 지배당한 신을, 하나님을 믿겠냐고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좀 이상하다고 해보세요. 이거는 대단히 낯설은 구절이야, 이 1절과 2절은요. 고넬료가 굳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1절과 2절은요 자연스러운 문장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문장이 아니라고요. 너무나 비현실적인 문장이에요. 이 1절과 2절 사이로 깊은 간극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1절의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 이거는 정말 이상한데? 라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그런 눈이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갑자기 하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오죠. 그 중에 대표가 누굽니까? 에티오피아 내시, 우리가 봤던. 이 사람은 누구도 복음을 가르쳐주지 않았고 누구도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는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성경을 보게 되었고 심지어는 자기가 직접 그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예배드리러 갔어.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 그런데도 구경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오면서도 말씀을 내가 알고 싶은데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누구를 만나요? 빌립을 만나요.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 고넬료도 누가 어떻게 어떤 경유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고넬료가 갑자기 하나님을 믿게 돼요. 지난주에 우리 틴즈에서 틴즈 교회학교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이런 친구가 있대요.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가족들도 한 명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인데 문득 우리 교회 꼭대기에 그 간판을 보고 저기 들어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록을 하고 그리고 지금도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왠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들어와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고넬료가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났던 현상들은 아니고 한번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기질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좋은 성품이세요? 아니세요? 여러분의 그 기질과 여러분의 환경으로 본다면 잘 보세요. 나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성향이야.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특히 저도 마찬가지. 저는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극티예요, 극티. 그래서 의심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궁금한 게 많고 의심이 많은데 누구도 그거를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설명을 들어도 내 기준에 못 미쳐. 그래서 참 제가 예수 믿기 어려웠는데 제가 지금 뭐가 돼 있어요? 목사가 됐네. 여러분 이건요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그 성향과 여러분의 기질과 여러분의 환경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이 저절로 예수 믿게 됐냐고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내 마음속에 어떤 그런 이끌림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젊을 때 철학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항상 젊은 시절에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는 그 아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아들은 점점 어긋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완전히 기독교와 완전히 다른 그런 종교를 믿기 시작합니다. 소위 만이교라고 하는 그런 밀교를 믿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라는 것을 반대로 가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산책을 하는 가운데 아주 생생하게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톨레 로게. 라틴어로 들리는 톨레 로게라고 하는 말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주어서 읽어라. 이런 말이 계속 내 귓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집에 돌아가서 탁자에 있는 어머니가 준 성경책을 무심코 펼쳤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거기에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기가 막힌 거는 이 13절을 다 하고 왔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13절의 생활을 하고 왔는데 이 말씀을 펼치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이 구절을 읽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 어거스틴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예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래부터 성품이 좋아서 성향이 좋아서 그렇게 믿은 게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어. 근데 대학을 들어갔는데 우연히 누군가가 나를 전도해서 갔는데 처음에는 이게 뭔가 의심도 많았고 믿어지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나에게 믿음이 확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불교 집안인데 나는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고 기독교의 기초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자꾸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한 번 왔다가 거기에서 완전히 붙잡혀서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도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기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해도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강팍하고 그렇게 절대로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우리 아버지가 어느 순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런 날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뒤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엄마들이 우리가 모이게 되는데 저는요, 기도가 결국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고넬료는 1절만 본다면 그는 아주 지금 잘 나가는 군인이었거든요. 여기서 잘 임무만 마치면, 큰 사고 없이 임무만 마치면 그는 또 성공할 수 있고 승진할 수 있었는데 2절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바뀌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넬료는 군인으로서 성공했을까요? 아니면은 멈췄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름 잘 나가는 군인이었어요. 여러분,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큰 사고만 없다면 더 높이 승진할 수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그 눈으로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잘 보세요. 그가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대. 하나님을 경외했대. 여러분, 로마 군인은 누구를 경외해야 돼요? 로마 황제를 경외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고넬료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넬료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성공과 승진이 아니라 뭐였어요? 따라합시다. 가족 구원. 따라해보세요. 가족 구원. 가족 구원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고넬료는요,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시하고 통제하고 진압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그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전쟁터에 나가서 공적을 세우는 것보다 성공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연회에서 그 파티를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더 즐거워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가치가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다 허무하게 느껴져요. 다 부질없게 느껴져요. 그게 새로운 가치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재밌었던 그 즐거웠던 것들이 어느 순간 다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로 새로운 즐거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만일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전쟁터를 누볐을 것이고 사람들을 감시하면서 의심하면서 통제하면서 괴롭히는 일을 일삼았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면적으로 그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술과 어떤 그런 쾌락으로 그 모든 것을 달리려고 했을 거예요. 또 승진을 위해서라면 막 정치적 라인을 아슬아슬하게 타면서 수많은 유혹에 아버지 그가 끌려갔을 거예요. 고넬료가. 가족은 뒷전이고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불나방처럼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남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었고 그것이 고넬료가 가장 잘한 일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고넬료 같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가 바뀌었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서 우리는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고넬료를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 고넬료도 어떻게 했대요? 백성을 구제하는 일에 힘썼대요. 지난주에 다비다도 백성 선행과 구제에 힘썼다고 되어 있죠. 이 사도행전에서는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열심히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보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선행과 구제에 힘쓰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 고넬료가 처음에 유대인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봤을까요? 골치 아픈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자존심만 세면서 조금만 건드리면 버럭버럭 화를 내는 그런 골치 아픈 그런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인데 처음엔 그렇게 봤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 유대인들을 보니까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정말 진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가치가 바뀌고요. 두 번째 바뀌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자꾸 내가 부정적으로 사람을 보게 되고 사람이 어떤 그런 잘못된 것만 자꾸 보게 되고 그리고 자꾸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넬료의 놀라운 또 하나의 변화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믿어지고 모든 것을 내가 잘 되도록 도와주고 싶은 그런 긍정한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원래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계속 그런 마음이 계속 내 마음에서 계속 흘러넘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사랑의 능력이 생기는 거죠.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당신을 보니 너무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좀 눈 좀 마주치고 좀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당신을 보니 너무 잘생겨 보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고넬료는 가치가 바뀌었어요. 그 전에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다 의미 없어졌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이 또 달라졌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단 2절이지만 이 2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설교 제목이 떠올랐어요. 성공보다는 행복을 선택한 사람. 누구예요? 고넬료예요. 고넬료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전처럼만 하면 그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성공보다 신앙을 선택했고 그 믿음이 진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제가 이렇게 몇 분만 봐도 정말 좋은 대학 나오시고 좋은 지금 회사도 다니시고 계시는 분들, 또 좋은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가치가 바뀌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적용하시고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좀 유연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소중한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족, 교회, 나의 신앙,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그렇게 움켜쥐며 살지 마시고 선행하고 나누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